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물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조금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구나. 그 이전에 예수 믿는다 라고 할 때 난 하나님 자녀야. 흑암에서 해방되었어. 근데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건데 저는 저를 보면서 별로 놀랍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거나 뭐 안 믿는 거나 단지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흑암에서 해방되었어. 나는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어. 나는 이 땅의 저주에게서 해방되었어.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된 나를 보면서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그릇이 적지? 왜 이렇게 좁아져 있지? 예수의 능력은 왜 내게 없지? 늘 저는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은 별로 놀랍지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감히 누가 따라오겠냐 말이에요. 누가 이걸 흉내 내겠냐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걸 흉내 못 낸단 말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이걸 흉내 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고백한 우리에게 이 반석이에요. 정말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어떻게 고통이,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의 환란이 우리를 이깁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이런 어마어마한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은 흑암에서 해방됐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적으로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이론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붙잡고 싶은 대로 붙잡고 있을 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주축돌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셔요.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모습은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엉터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가르침은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막가자는 말인데 사단의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아니, 너 진짜 막가네. 그렇게 말을 하느냐. 왜냐니까 제가 늘 고백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일단 뭐랄까요. 여러분 보기는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악한 놈이 아니에요.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제가 좋은 걸 택하고 좋은 걸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걸 저는 한 번도 원해보질 않았습니다. 요전 앞에 누가 오래간만이라면서 목사님 밥 사준다고요.
저보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 가자고. 뭘 그런 데 가냐고. 왜냐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요. 뭐 그런 데가 굳이 가냐고. 뭔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막 교인들이 저에게 막 선물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동기를 글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나쁘아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저 나름대로 순수하게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어느 날 예수 이분이 그냥 단순한 종교로 보였다니까. 예수 믿는 거 능력 없어.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다니까. 어떤 결론 내렸냐? 기독교는 종교일 뿐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왜 목사님 그렇게 강하게 이상하게 지금 기독교를 그렇게 부정을 합니까? 지금 기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경험이 전부 다냐? 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서 깨닫고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말들이 전부 다 사단의 소리였어요. 제가 가르쳤던 말이요. 너 기도 조금만 더 하면 역사 일어날 거야.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 소리에 두렵고 그렇습니까? 혹시 사람 말에 여러분이 아직도 지우치십니까? 제가 교회 걸어오는데요. 어떤 교회 앞에 막 이렇게 현수막을 탁 크게 걸어놨어요. 우리 아이를 잘 키웁시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5월 첫째 주는 어떤 교수가 오고 5월 둘째 주는 어떤 교수가 오고 교수가 와서 아이를 어떻게 그런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글쎄 그 말이 필요합니까? 그 말을 듣지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런 강의 들으면 100% 다 거기에 설려요. 설리는 게 틀렸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과 제가 충분해졌을 때 그 말이 진짜 통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적인 능력은 없어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그 말은 내게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어느 날 저는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안 믿고 있더라니까. 아니,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신화인데, 다윗의 이야기가 내게는 절대로 해당될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욥 이야기는 미친놈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진짜 갈등 왔어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 믿는 내가 계속 목회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그만 못 두고 밥 먹기 위해서 계속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간단해요. 그런 갈등이 없으면 그냥 계속 목회를 할 텐데. 그죠?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다른 사람은 그 갈등 없는데 저만 그 갈등을 느꼈어요. 진짜 내 하나님 믿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느냐?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는 저보다 수준 모자라요. 이 대화를 해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일까라고 할 만큼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목회를 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저는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는 나를 보면서요, 다윗의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나를 보면서, 관 뚜껑 닫을 때까지 저는 믿음을 볼 수가 없는 저를 보면서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요. 이제 그만둬야 되는구나. 참 정말 그랬었습니다. 이제 조금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조금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굳건하게 사람 말에 흔들릴 거 없습니다. 어떤 말에 여러분이 지금 흔들린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말에 흔들릴 거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냐, 그딴 거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하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제가 힘이 드니까 목회는 계속 해야 되겠지. 주일날 탈출구 하나 있어요. 예배 마치면 당구 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또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모여가지고 이제 당구 치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짜장면 먹어가면서. 뭐 당구 치는 게 나쁜 거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지금 힘든 목회의 탈출구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아니, 하나님 준 건 그리스도 한 분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걸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공 응답 아니야. 자녀 축복 응답 아니야. 경제 회복되는 건 응답 아니야. 그걸 쫓아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걸 자녀가 잘 되는 걸 쫓아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가 잘 되는 게 쫓아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응답 아니야.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졌는데 우리 노근사님이 책을 한 권 갖다 줘요. 누구 책이냐? 해민 책이었습니다. 조금 편해졌을 때입니다. 책을 한 권 딱 갖다 주는데요, 해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야, 그 책을 읽었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목사인 제가요, 스님이 쓴 책을, 스님이 써서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편안한지. 뭐라고 써놨냐니까, 너 힘들지? 내가 힘들었거든. 힘들고 있거든. 그러면 다 내려놓고 네 좋아하는 거 해. 그래놨어요. 너 뭐 좋아하냐? 영화 좋아하냐? 그럼 영화 봐.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배낭 메고 혼자서 여행을 떠나봐. 일어났어요. 음악 좋아하냐? 음악을 들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뭐라 그러냐니까, 너 지금 힘이 드냐? 그 영적 문제야. 그러니 네가 기도가 부족해. 흑암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 있죠. 해민 이야기를 보면서요, 와, 저는 얼마나 편한지요. 그래 말이야. 여러분, 복음이 그 정도 안 됩니까? 그 정도 여유로움이 없는 게 복음 맞습니까? 꼭 복음이 여유로워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안식이 없는 게 복음이 맞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는데, 그 정도 안식이 없는 게 복음이 맞습니까? 자녀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 인생을 놓고 자녀를 보면서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예수 보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네 인생 힘드냐? 그러면 야,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니까, 한번 겪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네 인생에 엿보니까, 그죠? 혜민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네가 힘이 드느냐? 그래서 힘이 드는 거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하고 부처님 앞에 어떤 것을 놓고 흥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힘이 들지 않냐? 일어났어요. 그 책 90 몇 페이지에. 그래서 제가요, 그걸
일부러 카메라 찍어가지고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렸다니까. 한번 읽어봐라. 안 쪽팔리냐? 한 사람만 딱 반응했어요. 진짜 쪽팔린다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또 체질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막 공부를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녀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지금 공부 힘들지? 그냥 내려놓고 네 좋아하는 영화나 한 프로 보고 와 하면서 용돈을 줄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많아서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또 그거다 또 하나 더 갖다 붙이지. 네 아비 영적 문제가 거의 네까지 와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지 영적 문제 더 크면서. 그러면서 자녀들 네가 기도를 해야지. 언약을 놓쳤더니만 이러고 있다니까. 정말 그 정도의 여유로움도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뭐죠? 안식입니다. 모든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모든 종교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그래 이렇게 불안한지, 뭐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흔들릴 거 없습니다. 다 굳건하게 서보십시오. 정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도 때론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간혹 조금 갈등 내지 혹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힘 빠지는 것은 이전에 힘 빠지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여튼 간에 뭐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뭐 이렇게 뭐 교인들이 안 나와서 힘 빠지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지요. 뭐 내 시간표가 어디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뭐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딱 서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맞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책을 읽어봤습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읽어보면 이제 그런 예화를 써놨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겠지요. 뭐라 그러냐니까 어디 이제 백화점 가는데 어디 마트를 가는데 기도하면서 가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 제일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제일 좋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 차를 타고 뭐 쇼핑을 잘했대나? 지금 이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뭐냐? 그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 힘과 그 여유가 복음이에요. 그래야지 성경하고 맞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하고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복음의 탈을 써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탈을 써가지고요 잘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환경이 더 이상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조건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굳건하게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은 본능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능을 갖도록.
장미가 참 이쁘잖아요. 근데 장미에 가시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가시가 있을까요? 이 본능입니다. 저는 뭐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강아지가 지가 요강을 갖다 놨다고 해서 스스로 가서 누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 배기 위해서 많은 어떤 뭔가 애교를 뿌리기도 하지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막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본능입니다. 모든 것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걸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본능을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본능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본질을 상실해버리니까 남아있는 것은 인간에게 본능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고 성경에는 악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걸 보고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단 말은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본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본질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본질을 찾아 나서는 게 철학입니다. 학문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질을 찾아 나서는 게 학문입니다. 인간이 본질이 뭘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걸 찾아서 나서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본질을 찾고 있습니다. 본질을 찾을 수가 없을 뿐이죠. 조금 여러분들이 회복해 버리면 인간의 본질을 찾아 나선 유행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회복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회복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본질을 찾아 나서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 왜 일어났습니까? 본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인간이 왜 본능 속에 빠졌습니까? 인간에게 본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찾아 나서는 게 철학입니다. 이걸 찾아 나서는 게 학문입니다. 이걸 찾아 나서는 게 종교입니다. 찾을 수가 없죠. 그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리스도로 창조를 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모든 이치가 그리스도 돼야만이 그리스도는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원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질을 찾아내버리면 그 안에 원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왜 힘이 드느냐?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교회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본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었으면 잘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잘 된다는 사탕발림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네가 역사 일어난다라는 그 사탕발림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역사 일어나는 그 사탕발림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회복해버리면
잘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걸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는 뭘 계속 회복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본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부모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남 이야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남의 생각도 남의 말도 다 내려놓고요.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을 채워보십시오. 정말 끝납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날 것 같은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잘 안 돼. 그 생각마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 생각마저도 내려놓으세요. 다 틀린 소리입니다. 너무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다 틀린 소리입니다. 저 설교도 맞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만 맞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맞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맞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저 설교도 틀린 겁니다.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원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딱 하나만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보십시오. 왜? 시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때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에 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다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만 딱 하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을 채워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했던 것 전부 다 완전 수도시키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을 채워보십시오. 굳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우면 여러분이 답 나오는데 진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결국 또 이론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말은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보십시오. 왜?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이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보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집니까? 사실은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눈꺼풀이 벗겨지는 그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심장이 깨어지는 그날 끝납니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끝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가 막 대학 다니는 교수들 모셔놓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교사들도 지 마음대로 심시험은 빠졌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인 어떤 교회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왜냐니까 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글쎄, 그게 정말 자녀에게 유익할까? 만약에 잘못된 것을 배운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잘못된 것을 더 체계적으로 배웠다. 글쎄, 그 아이는 어찌 되는데? 잘못된 것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더 굳게 만들었다.
글쎄, 혹시 조금 뭐랄까요, 밥은 먹고 살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뭐 어떤 게 정말 맞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웠단 말이, 채운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주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느냐? 주님이 설명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굳이 설명을 하면 뭡니까? 내게 뭔가 있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갖고 있으면 그 성공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종교가 됩니다. 그 성공을 위한 수단이 예수가 돼요. 그 종교를 뭡니까? 성공을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종교로 회귀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공이 필요 없는 예수를 만들어버리면 성공은 따라옵니다. 성공이 필요 없는 예수가 되어버리면 성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공이 그러니까 성공을 갖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악한 메시지가 뭐냐?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너 지금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조금만 더 해봐. 기도를 25시 해봐. 역사 일어나. 그것만큼 나쁜 설교는 없어요. 왜냐니까 끊임없이 나를 종용하고 있는 거거든. 얼마만큼 잘 포장되느냐? 그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채워보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것이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려가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쉽게 말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슴에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뭡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기꾼 같은 짓이거든요. 뭐가 사기꾼 같은 짓이냐?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포장은 그려놨다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게 사기꾼 짓이에요. 포장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가 필요했냐니까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있냐니까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내려놔야 돼요. 성공이 내려놔져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완전 거짓말장이에요.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단이었다고요. 왜? 이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떻게 채울 것이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을 내려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저는 이 전도운동, 복음 그러면서 이 속에 들어왔는데 들어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너무 좋아서요. 아니 예수 다른 데는 예수 이야기하는데 예수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어느 순간부터 내게서 예수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약해지느냐? 뭔가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기를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돼 라는 동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걸 가려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20년 목회하고 난 뒤에 그래 말이야, 이젠 목회 그만해야지. 왜? 내 인생이 가짜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가짜인데. 그게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 조금 잘해주면 기분 좋고 못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입니까? 아니, 밥 먹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래야 되지만은,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할 성품과 또 목회할 그거는 아니에요. 목회하고는 저하고는 성격상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요. 그 이전에도 늘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요.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근데 한 5년 전에 그때는 달랐어요. 왜냐하니까 성공을 그렇게 구가하면서 20년을 다녔지만은 내 인생은 비패됐거든. 내 믿음은 다 무너졌거든. 그래서 진짜 내려놓은 겁니다. 왜? 진짜 실제적으로 내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성공이 필요하다. 그럼 철학이 없는 인생이지. 철학이 있는 인생은 인생을 산다 그러면 자가만치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라 그러면 성공하고 여러분 인생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있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야. 그리스도야. 진짜 이거 잠깐 몇 달 딱 했는데요. 제가 가치관이 완전히 딱 바뀌는 거 있죠. 가치관이 딱 바뀌니까 그때서 더 이상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엉터리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냈다니까요. 듣지 마라. 듣지 마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가 봐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생명같이 듣던 걸 갖다가 듣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보십시오. 저는 그랬었습니다. 성공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응답이야. 그리스도가 내게 축복이야.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아하던 탐구 끝냈어요. 끝내는 게 아니고 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왜? 더 이상 내게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부분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 이해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진짜 반석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못되고 못된 놈들이요. 이것마저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 그래, 난 이제 성공할 거야. 개똥 같은 소리. 이것마저도 성공의 수단으로 붙잡았거든. 이 성경 구절마저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보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보십시오. 정말 다 들어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클린해져 버리면 정말 성공이 보인다니까요. 그 이전에 진짜 성공은 안 보일걸요. 혹시 돈을 100을 더 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성공은 안 보일걸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돼버리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십시오. 어떻게 이번 주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면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마저도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다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규은이가 이제 앞으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진짜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해야지.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찬양을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부 답니다. 어떤 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지금 찬양을 잘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뭘로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우세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 은혜 되네. 그것마저도 내려놓았어요. 그것도 다 엉터리입니다. 그것도 저 생각입니다. 그것도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를 채워보십시오. 이것만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 굳이 설명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은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공을 갖고 있는 난 예수는 수단이 됩니다. 역사를 갖고 있는 난 예수는 수단이 됩니다. 그 역사를 내려놔버리면 예수는 여러분에게 큐리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따라옵니다. 그때부터 성공은 따라옵니다. 이런 너무 편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럼 이 과정 속에 나는 어떠냐?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야지 진리가 됩니다. 해민보다 못한 기독교의 설교를 갖다가 진리입니까? 아니, 해민이 어려우면 네 힘드냐? 그럼 네 좋아하는 거 평상시 있지 않냐? 아니면 다 내놓을까? 그냥 혼자서 여행을 떠나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하냐니까 네 영적 문제가 많아. 헌금을 더 해봐. 이러고 있다니까. 이 개똥 같은 것들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으로 하나만 다 채워보십시오.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하나로 채우라 그럽니까? 그 말도 틀렸다니까요. 본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본래 시작이 그리스도라니까. 본래 시작이 그리스도라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치가 되고 원리가 되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습니다. 본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 채워보시라니까.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고 성공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는 수단이 되어서 엉터리 신앙을 하게 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택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을 얻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어디에 굳건해지면 됩니까?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회 20년 하고 현장에서 제가 전도를요 우리 김홍준 목사님만큼은 제가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전도할 만큼 해봤어요. 기억납니다. 서울역에 가가지고요 아이들 찬양시켜놓고 그 전도해볼기라고 그 흉내 내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애들 찬양을 하는데 이 서울역에서 나와가지고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역 그 보도볼역이 있어요. 그건 서울역 그래. 그래서 보도볼역 그 밖에 1호선 그 나오는 입구 밖으로는 자기 가늘이 아니래. 그 나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그 보도볼역 또 밖에 나가 또 찬양을 했잖아요. 보니까 서울역 가면 마이크 들고 막 떠들더만은. 그런데 우리가 가면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 놈들이요. 그때 여러분, 그때 전도했던 그 기억나는 사람 있을는지 아마 기억 거의 안 날 겁니다. 왜? 그때 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어디로 갔냐니까 사직공원으로 간 겁니다. 사직공원에서 애들 또 찬양하면서요. 왜냐니까 그때 그 전사가 기타를 잘 쳤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막 이렇게 기타 치고 율동하고 저는 뒤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누가 오늘 예비는 갈급한 영혼인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지역에 이 무속인들 다 가봤어요. 처음에는요, 연결돼서 막 전도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동안 연결했던 사람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전도도 어려워요. 해봤다니까요. 전도를 안 해봤습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해봤습니까? 기도하려고 저희 목표가 뭐냐?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목회 양심적으로 하려고 발버둥 쳤던 제가 20년 뒤에요. 예수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왜? 저 삶을 보니까 예수 가짜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 가짜예요. 불신자보다 불교인보다 여유가 없어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놈의 설교 때문에 교인들 답이 났다니까. 너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라는 설교 때문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를 합니다. 아니 차를 타고 가면 마트에 제일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주차해놨대. 아니 그걸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기독교인이. 그걸 불신자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1m, 10m, 20m, 100m 좀 걸으면 어때?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기독교인들이. 나머지는 다 허감이야. 이런 식이라니까. 지금 저는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진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굳건하게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3장 3절 보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지키시게끔 되어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것도 맞는 건 아닙니다. 딱 하나만 맞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원리 속에 들어가면 돼요. 성경이 뭡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본래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눈꺼풀이 벗겨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의 심장이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힘들다. 진짜 돈을 주면서 야, 네 좋아하는 영화 한 프로 보고 와, 쉬어 라고 할 수 있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돼요. 그게 임해야지 복음을 가졌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만족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정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문학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인문학 시대입니다. 인문학을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인문학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왜?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성공의 시대가 온다니까. 왜? 한국 매도 학교 대학 다 다닙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예를 들면 뭡니까? 학벌 그런 것 가지고 스펙 가지고는 살아가는 성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얼마만큼 생각을 편안하게, 넓게, 멀리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한 인터넷이나 이런 걸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는 평안함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바뀝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